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 매해마다 맥주 감사절과 또 가을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교회력의 대표적인 감사 주일로 삼아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가을의 추수 감사절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 추석 느낌으로 잘 이해하며 지키고 있지만 이 여름 첫 주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임에도 해마다 생소함을 느낍니다. 농경사회가 아니라 정보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라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 절기에 기원을 둔 아주 의미 있는 감사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렸다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맥주절의 유래가 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감사 의미는 한 해의 곡식을 수확하는 첫 곡식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러한 감사라면 오히려 우리 가을의 추수 감사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죠.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정착하며 마찬가지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데에 대한 감사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그래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추수감사절은 생활에 대한 감사, 생활의 필요를, 우리 몸의 건강을, 우리 믿음의 안전함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이 추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참된 구원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참 구원은 출애굽, 애굽의 상황을 벗어난 것에서만 구원을 말하지 않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우리가 정착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생활의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 맥주감사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조금 더 좁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감사만큼 큰 감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또 큰 정도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제목은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영생이죠. 우리가 지식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지만 50년입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은 80년입니다. 장수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지만 100년이 최대치입니다. 내 재산과 내 명예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생애 가운데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전천후 감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성찬의 본문을 가지고 감사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흔히 성찬과 세례를 성스러운 예식, 성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질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시청각 교육이라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 듣는 은혜는, 귀로 듣는 은혜라면 성찬은 만지는 오감 은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오감 은혜를 제정하셨고 명하셨습니다. 그 성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 시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도 반복적으로 시행될 때에 우려가 있습니다. 형식적이 될 수 있고 무의미한 참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고린도 교회의 바른 성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성찬을 거행하면 유익한 모임이 되지 않고
도리어 유해한 해로운 결과로 끝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찬은 성도 모임과 함께 식사하며 시작됩니다. 각자의 집에서 싸운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애찬이라고도 말하죠. 이때 사람들이 갖고 온 것을 어려운 사람들은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마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래는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다 함께 모이면 애찬하고 성찬을 이어가는 것인데, 애찬의 시간인데도 식사하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음에도 내가 싸운 음식이니 내가 배고파서 내가 먼저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변에 끼리끼리 모여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그 전부터 분쟁, 분파가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지도자를 따르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자유자처럼 주인처럼 시간도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 많은 음식을 싸운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늦게 참석하고 심지어 싸운 음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 많이 싸갖고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취했을 정도로 먹었다 마셨다 기록하죠. 그 상황에서 늦게 오거나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을 참여하기는커녕 남은 것들이 없고요, 또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모욕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며 마칠 즈음에 이제 구별된 떡과 잔으로 성찬을 진행하는데, 이미 일부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취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합니다. 어렵게 늦게 도착하여 먹지도 못한 사람들은 배고픔 가운데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태도는 매우 합당하지 못했기에 합당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성찬에 참여한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욕되게 한 것으로 여기시며 징계하시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도 많다. 여기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32절에 이것은 징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도 그들은 자기의 약함, 병듦,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알지 못했겠죠. 여러분, 물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우리 동인교회에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을 참여할 때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와 태도를 교훈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개발하거나 깨달은 교훈이 아니라 나도 주께 받은 그 교훈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 교훈의 권위를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할 때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하신지요? 반복된 의식이기에 특별한 의미 없이, 다짐 없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고린도 교회만이 이 책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요. 또 우리가 이 성찬의 문제로만 우리가 좁혀 적용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무뎌집니다. 형식적이 되고요, 본질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성찬, 앞에 성은 빠지고 찬, 뒤에 먹는 것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성찬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예배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여러분들이 다 관중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함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다짐으로 참여할 때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고 1시간 정도의 동참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실 수 있지요.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로, 누림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기도 문제까지 함께 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한다 평가할 것이 아니고요. 또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직분의 의미와 태도를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앞장서 헌신하라고 우리를 성도들을 통해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은 완장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 성도들을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지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데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 직분, 기도, 성찬마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며 주신 이 성찬은 내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제정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제정한 것이다. 24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이르시지요. 주식이 떡이라 떡을 먼저 뗐고 후에 잔을 떼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몸, 주님의 피이구나.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떡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나를 위해 드려졌습니다.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여기는 것을, 그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그를 대하는 태도로 드려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수위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생일을 맞아 일찍 아침부터 새벽잠을 설치며 미역국을 챙겨 끓여줍니다. 미역국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곁들입니다. 생선구이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아침부터 생일상을 받은 남편이 기분 좋아 퇴근할 때에 아내에게 본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세트를 선물합니다. 화장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자 아내가 또 이에 질세라 자기의 적금을 깨고 남편 타고 다니라 새 차를 한 대 계약해 줍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자동차 사랑, 새차 사랑.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동한 남편이 이번에는 그 다음날 출근길에 부동산을 찾아가 아파트를 내놓습니다. 결혼하기 전 약속한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아파트 사랑.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무모한 사랑, 미친 사랑. 여러분 상대를 대하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정도가 무모하고 이 정도가 대책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미역국이 좋아도 화장품이 좋아도 자동차가 좋아도 아파트가 좋아도 이 독생자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성찬을 통해 말씀하신 의도, 바로 너희가 이런 존재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자녀됨의 생명을 잊지 마라. 합당한 희생에 의한 합당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성찬을 통해 합당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찬의 의미는 한 번으로 끝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그래서 완전하고 충족되었지만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은 우리에게 충족되었지만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성찬의 참여는 반복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이고 누리고 또 누려도 우리 일생 다 못 누리는 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은 너희가 충분히 평생을 누릴 만한 사건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누려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감사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말씀 후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몸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를 위한 내 몸과 내 피다, 내 잔이다 말씀하죠. 예수님의 사랑의 몸인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제 집에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택시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물건도 많아 택시 트렁크에 뒤에 짐을 실으려 택시 뒤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다 물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산과 아이 손을 잡고 이동하려 하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분이 트렁크 문을 도와준다고 쿵 닫는 것입니다. 순간 제 느낌으로는 그 어리지만 딸이 그 뒤쪽 트렁크 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순간 돌아서면서 손을 탁 치웠습니다. 말보다 이 손이 더 빠른 상황입니다. 도와준다고 내렸지만 제 몸에 가리어서 뒤에 있는 아기가 안 보인 거죠. 물론 아무 일도 없었고요. 또 거리를 좀 뛰어든 손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한 가슴 철렁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아이 대신 아이의 손을 치워주면서 제 손이 끼었다면, 그래서 아이의 손은 다치지 않고 제 손목이 크게 다쳤다면, 그리고 나서 아이의 온전한 손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느낄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는 그 아이의 온전한 손이 아버지 옆에서만 우는 손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까진 손만을 보고 슬퍼하며 함께 병원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면 됐다. 위험까지도 내 손을 펼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너의 손을 너의 인생을 위해 잘 힘있게 멋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것이 너를 위한 내 손의 희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났으면 그분만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만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난 내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난 내 자리에 합당한 삶을 영유해 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성찬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만찬이 귀하고 실제적인 까닭은 그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만을 말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온전히 회복된 그 세상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조금 길었는데요. 조금 더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의 몸과 피는 우리를 그 이전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과거로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될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했다, 우리를 미래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어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에게 달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도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건이다.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더 맞추어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한다면 이 성찬의 의미가 과거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시련은 미션으로 바뀝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완성할 것을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이겨내야 될 내 삶의 사명, 내가 인내로 풀어내야 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로 바뀌어집니다. 마치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입성을 확신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광야 긴 여정이 여행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만 확신했고 가나안 땅 입성을 확신하지 못한 대부분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 여정이 고행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세상을 확신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 땅의 불의함,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것을 담대하고 끈기 있게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찬 예식은 구원을 받은 감사의 잔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 여정의 새로운 출정식의 자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독생자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독생자 사랑은 너희를 위한 사랑, 그 살핌과 그 헌신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찬의 의미가 잊혀진다면 성은 사라지고 참만 남습니다. 자기 유익을 채우는 형제 사랑을 잊어버리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개인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흩어지죠. 오늘 이 성찬의 교훈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33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분명한 성찬의 준비, 마음가짐, 참여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 못하겠다면 시장하면 집에서 먹을지니 너에게 먹을 집이 없느냐, 음식이 없느냐. 먼저 온 자들,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 안에서만 가능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우리는 이 떡에 참여한 성도들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옆에서만 붙어 있고 주님의 죽으심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놓아 너를 통해 일할 것이 있다. 너가 좀 자랐으면 좋겠다. 너가 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너가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나의 다스림의 원리를 믿고 세상 원리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휩쓸림 가운데 잠시 우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곧 망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내 원리가 다시 회복된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다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며 성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시간은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분별 없이 살핌 없이 참여한다면 죄의 방편으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바른 합당한 성찬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성찬만이 누릴 수 있는 과거와 우리 주님의 미래가 연결되는 합당한 회복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경험했고 영생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감사하는 예식으로 성찬에 참여하오니 과거만이 우리의 또한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온전한 통치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